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제목은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어떤 왕을 선택합니다. 돈이라는 왕이 있고 성공이라는 왕, 인정이라는 왕, 안정이라는 왕, 미래를 보장한다는 왕,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행복을 줄 것이라 믿으며 선택을 하죠. 롯도 그랬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 보장된 미래처럼 보이는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죠? 창세기 14장은 묻습니다. 당신이 믿고 따른 그 왕은 정말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선택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롯은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신도시죠. 아주 아이들을 교육하기 좋은 신도시고 교통편이 좋고 문화와 번창한 도시. 그게 바로 소돔이었죠. 기름진 땅이었고요. 번화한 도시였고 강력한 왕의 보호, 너무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철저한 보안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왕의 통치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아브라함 삼촌처럼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는 것은 참 이렇게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처해질 수도 있고 고생을 하겠지만 왕의 통치, 그 도시가 있고 국가가 있는 그 나를 지켜주는 성벽으로 인해서 그곳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거대한 왕도 무너졌고 롯은 모든 것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으로 삼은 것들이 있잖아요. 재정이 있고요, 커리어가 있고, 든든한 남편이나 아내, 가족의 부모님, 자식들,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했던 우리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슬픈 일이죠. 롯이 선택했던 것들이 그 슬픔의 자리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자기 기쁘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슬픔의 자리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은 빼앗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의 주인, 방향, 미래를 창조주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높아질수록 또 다른 왕에 종속된다는 것인데, 이게 세상 왕국의 진실이에요. 너무나 명백하죠.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도 그러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중국이란 강대국 있고 일본이란 강대국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국제적 정세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창세기 14장은 성경의 첫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약한 왕들은 강한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종속되고 그들을 의지하며 그 동맹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왕이 되겠다. 어떠한 곳에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회사에서, 가정 안에서 왕이 되겠다. 높아질수록 사실은 또 다른 왕에게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돈이라는 그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 SNS의 반응,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왕은 결국 나를 지배하고 짐을 얹혀줍니다.
나를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나에게 풍요로움을 줄 것처럼 보였지만 그 풍요로움에 질식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일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왕처럼 되려고 하고 또 다른 왕을 의지했던 이 세상 왕국의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위해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왕은 조공을 요구해요. 세상의 우상들은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세요. 세상 왕은 종을 만들잖아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야지. 어떠한 절기 때 이런 헌금을 드려야 되고 재물을 바쳐야 돼. 조공을 계속 요구해요. 하나의 그게 문화가 되고 하나의 거대한 종교 사업이 돼요. 요구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 왕은 종을 만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왕적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라이프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람에게 군림하고 인정받기 원한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의 종으로 삼으면서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종이에요. 나를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진리를 알게 된다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내재된다면 내가 오히려 왕이 되는 것보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왕적인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행했던 방식이잖아요. 그 방식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만의 전쟁 속에서 참된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주어졌다는 것인데요. 고대 왕들이 전쟁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불만이었습니다. 불만. 억울함이 있을 것이죠. 결핍이 있잖아요. 비교가 있고 욕심. 이것이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준다면서 왜 우리는 조공을 이렇게 많이 바쳐야 되지? 우리는 왜 이렇게 손해를 바쳐야 되지? 손해를 보면서 바쳐야 되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그 전쟁을 한 결과는 역청구덩이에 빠지며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역청구덩이 참 애매하죠. 잘 모르시는 분들 성경을 그냥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 기름 같은 거예요. 그 기름의 재료예요. 그 역청이. 그거를 끈적끈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역청이란 거는. 우리의 삶도 같다는 것이죠. 불만이 쌓이면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은 내가 마땅해. 나와의 전쟁이 되고 관계 속에서도 전쟁을 하고 비교해서 전쟁을 하고 삶과의 전쟁. 우리는 전쟁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쉼이 없어요. 매일 내 자신과도 전쟁을 하니까 나는 더 열심히 살지 못했어. 난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네. 어떤 여의사가 있어요. 너무 유능하고 유망하고 자기 관리가 뛰어난 여자 의사인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피부과 의사예요. 돈 많이 벌죠. 피부과 의사. 그런데 그 여자가 고백하는 게 어떤 것이었냐면 자기가 유방암 1기를 걸리면서 정말 억울했대요.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쉬면 자기를 쓰레기라고 생각했대요. 자기와의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산 나머지 병을 얻어버린 것이죠. 자기가 그 안에서 깨달은 게 있다는 것이죠. 돈이 전부가 아니고 명예가 전부가 아니다. 쉼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 쉼을 어떻게 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어떤 여행지를 가거나 어떤 한적한 곳에 있으면 그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전쟁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휴양지에서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구덩이에 항상 빠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내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 사망, 좌절, 비교, 열등감, 모든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치고받고 하는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어떻게 하죠? 뭐 사람들에게 너가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너가 낮아져야지, 이렇게 종교는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 있던 그 전쟁, 인간관계의 전쟁, 열등감, 아픔, 비교, 의식,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불만이 녹아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조금씩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화라는 작업이 걸쳐지잖아요. 선명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몸이 늙고 낡아지고 뭐 옷도 낡아지고 다 낡아지는데, 내 신체도 낡아지는데 눈도 초점도 안 맞고 노안이 나고 다 그러네, 다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더 승리하는 삶을 내고 내 속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더 힘이 난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세상 것은 다 낡아져도 나는 더 승리합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구하러 오신 참된 구조대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조대 하니까 참 뭔가 소방서가 생각나고, 아니면 어린이들은 뭐 무슨 구조대, 타요가 생각나기도 할 텐데, 롯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 아무 소망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와 롯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구원자의 그림자예요. 바로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참된 구조대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구조의 작전이었고 부활은 그 작전의 완전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샬롬의 삶,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1년, 2년, 10년,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뭐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내가 더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길 원하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쭉정이와 그리고 알곡이 이렇게 섞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라는 것 때문에 내가 위선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저는 죄를 짓지? 근데 자기 자신은 다 알 거예요. 근데 그 착한 것도 너무 잘 유지해가지고 이제 딱 천국에 딱 갔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없어요.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왜?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야만 우리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나의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삶을 살아가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정한 승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세상 왕들이 있는데 갑자기 등장해요. 성경에. 너무 갑자기 뜬금없어요. 그는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며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해서 우쭐했을 거예요. 로또 구했고, 사랑하는 조카 로또 구했고, 내가 전략을 잘 짜서 그 역청구덩이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산 지형을 잘 파악해서 내가 저 거대한 세상 왕들을 이겼다, 이렇게 의세될 수가 있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은 곳에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승리를 우쭐우쭐 하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승리가 그의 전략도 능력도 용맹도 아닌, 심지어 그의 지혜도 아닌 하나님이 쌓으신 승리였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우쭐대는 모습을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우쭐대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온 거예요. 그냥 들고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 노략물들을 취한 게 아니라 내 이 재물들이 다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재물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내가 얻었기 때문에 누려야지, 이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했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11조를 드렸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 이 성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참된 승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붙들 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일 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너무나 교만하거든요. 교만을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교만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진짜 승리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바라볼 때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겸손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진짜 누구이죠? 창세기 14장은 질문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요? 세상의 왕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요구하고 무너집니다. 자기의 건강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 많죠. SNS에 좋은 몸매를 올리고 TV에서도 자기의 그 강력한 그런 든든한 몸을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넷플릭스에서도 그런 TV 채널에서 표현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힘이 센 사람들이 서로 국가별로 경주를 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왕으로 세운 그 건강한 신체도 언젠가는 낡아지고 사라지고 아프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 삼을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내일 평생토록 예수님의 주신 그 승리만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